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우리 사건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 파울로 베로세네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이 혼인 예식을 함께 거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표적을 어디에서 베푸셨느냐? 바로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열린 혼인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에 더 적당한 곳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성전 앞에서 혹은 사내들인 앞에서나 총독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에 그 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작은 동네의 혼인잔치를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거나 이 기적을 계기로 사람들의 믿음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마음을 보여주고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축복을 이 기적을 통해 맛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는 정말 많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죠. 우리 이미진 청년은 정은호 목사와 결혼하여서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한 우리 청년이 이 사모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 임동호 장로님의 손자와 또 송재원 장로님 따님, 최은희 집사님 따님, 우리 박창근 장로님 댁에 우리 박수민 집사와 우리 예린 청년 여기 또 교회에 와 있죠. 정말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에 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또 최진국 청년, 또 청년회장인 김찬우 청년, 또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정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세대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함께 우리가 이 결혼식을 다니면서 성도들과 함께 축하를 하고 또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 되면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이 허락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감격스럽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결혼식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요즘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모여가지고 30분 만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밥 먹고 인사하고 떠나기 바쁘죠.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어땠나요? 전통적으로는 이 결혼식은 사실 동네 잔치였습니다. 마을에서 결혼식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해주고 이 시집을 온 신부 또 새롭게 결혼하는 신랑의 얼굴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우리 동네 사람으로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럼 그 신부 집에 신부의 가족들과 또 신부 친구들이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 이 신랑과 함께 신부가 신랑 집을 향해 이 결혼 행렬을 하는 것입니다. 행진을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이 행렬에 동참하면서 신랑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모이면 잔치를 여는데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잔치를 일주일간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함께 즐기며 축하하며 이 마을에 이 새 가정이 열렸음을 함께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흥겨운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흥겨운 잔치 자리,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즐겨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소탈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잔치 자리에 일어난 한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더니 이날 잔치를 보니까요. 예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일이었습니다. 와, 이 잔치가 이렇게 귀중한 자리였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잔치를 주관하고 또 돕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문제를 다급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알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대답을 마리아가 기대했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기대하던 대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자신의 어머니께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답할 수 있나 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언어로서는 존중의 의미를 표현하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무례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줄 법도 한데, 또 우리가 뒤에 이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절하는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에게 와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요청을 드리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시대의 소망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의 가정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소리를 듣던 날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확신을 마리아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실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고대해 왔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된 것이죠.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그 마음속에 품었을까요? 정말 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인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한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를 낳은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수를 향한 그 극진한 돌봄과 사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과 실망이 남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어떠한 실망과 의문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쯤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빠르게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이 활동을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왜 시작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식민 지배에서부터 구원하고 이 유대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민족 중심적인 잘못된 소망을 예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이러한 요청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즙이 떨어진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헛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또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랬던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성공과 만족과 평안을 바란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의 해결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업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바라는 요청사항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147페이지에 있는 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하지 않은 생각, 즉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품고 있던 기대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바랬다.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서 인간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이 어머니의 간곡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간구하며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듭남을 바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함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히 사는 것,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누리는 것,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변화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내 인생이 사용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만족이 우리 삶에 이르러 올까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사건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자세히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변화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 연회를 위하여 시중 들고 있는 하인들에게 가서 명령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떠한 명령입니까? 바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든지 토를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연륜이 차면 찰수록 우리들의 생각이 있고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무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내 생각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이 요구될 때 힘이 듭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자주 의견의 충돌을 빚습니다. 왜일까요?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양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이 때로 우리에게 십자가짐처럼 고난길이 되는 것은 어쩌면 나의 본성과 하나님의 길이 맞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쉽사리 순종할 수 없는 요청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히 아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그러한 선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명확하게 똑같은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인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게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인들이 이 내려진 명령,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였을 때에 그들 앞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저 내가 예상한 결과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결과, 이 죄악 세상의 한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계획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하늘에 속한 축복과 성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내 소원과 내 계획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인데요.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물을 채우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 마련된 항아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풍습 안에 어딘가 밖에를 나갔다 오면 손을 꼭 씻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악수를 하면서 접촉을 하거나 혹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하더라도 그 이방인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위생을 위해서 세균을 닦아내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회를 열거나 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꼭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예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손을 씻는 것을 위한 규칙을 모아놓는 야다임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이 손을 씻는 규칙들이 적혀 있었냐면 손을 씻되 한 손에 한 바가지의 물을 쏟아 부어서 흐르는 물에 씻어라 라고 하는 규칙이 써 있었습니다. 고인 물에 이렇게 씻어서는 안 되었어요.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물에 흘려보내면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손을 씻을 때는 얼마가 필요한 것이죠? 두 바가지가 필요해요. 두 손을 씻는데 한 바가지를 썼으면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규칙이 써 있고요. 혹은 물이 너무 귀해서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바가지와 4분의 1 바가지 정도의 물을 써야지만 손이 정결해질 거야. 우리가 정결해질 거야. 이렇게 자세하게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규칙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문제는 아주 미묘하고 또 철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방인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 철저한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너와 너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얽매인 그 정결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요청은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흥이 안 나고 우리가 목이 마르다. 이런 단순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것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잠깐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단지 인간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잠깐 율법의 계명들에 얽매여서 하는 형식적인 정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르는 온전한 정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전통을 가지고 백날 천날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 행동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정결해지기 원했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했나요? 말씀대로 오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비운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위하여 마련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명과 규칙으로 정결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인들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항아리에 얼만큼 물을 채워라 라고 하는 명령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물을 채웁니까? 항아리의 아귀까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사실 대충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을 절반만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을 또 끝까지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하인들이 채운 물의 양이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변화된 포도주의 양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무한정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이 인간들의 선택과 순종의 결과와 합쳐져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고할 때 우리는 부족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그저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본질적인 변화를 다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변화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 변화를 우리가 정말 축복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 만들어질 항아리는 가벼운 도자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돌 항아리는 한 개당 78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의 항아리가 있었다고 하니 총 468리터에 해당하는 많은 물을 담아야지만 이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열심과 최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명령, 봉사에 대한 명령, 선교에 대한 명령,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아리에 어디까지 물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우리의 헌신의 양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여 주시되 우리의 헌신된 태도와 충성된 그 태도에 따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태도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성된 헌신된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신 명령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이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장면이죠. 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기까지 그 포도주를 채우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회장은 연회 장소가 아니라 그 연회를 주최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총책임자에게 맛을 보게 하고 연회에 쓰임을 받게 해라, 이러한 말인 거예요. 자, 맛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는 것이죠. 이 연회장은 이것들을 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여기는 나중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예상 외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곧바로 바뀌었을까요? 항아리에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마셨을 때 입안에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모릅니다. 언제 그것이 바뀐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마리아의 요청과 하인들의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아무 보상 없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때는 사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때에 정확히 일어나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방법과 그 계획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을 위해서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을 확정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맛본 이 기쁨을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나누라. 이날 물이 포도주로 변했지만 나눠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하늘에서 주는 기쁨은 어떻게 맛보게 됩니까?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먼저 그것을 맛본 우리들의 손에 들린 그 포도주를 세상으로 가져가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까지 할 때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주께서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변화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들에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변화를 이 세상의 이웃들과 아직 그 축복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문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